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해를 좀 드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만 내가 아프리카 우간다로 선교 여행을 떠나보겠다 하고 우간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시 머무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어린아이들의 그 눈빛은 이 18살의 소녀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를 잃고 병들고 그리고 굶주린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 5살 배기이고 이름은 스코비아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어렵게 이 데이비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자, 이 한마디가 이 18살의 소녀의 그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인데 이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고민을 안고 그날 밤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결국 이 KT 데이비스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선교사가 아니라 그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후에 1명, 2명, 5명, 10명 이렇게 14명의 엄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아이들을 마치 친딸처럼 키우는 엄마가 되었고 물론 결혼도 이후에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KT 데이비스가 굉장히 막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가 아니죠. 18살의 소녀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갈등을 하고 얼마나 그 미래가 불안했겠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다만 오늘 이 KT 데이비스가 달랐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순간마다, 그러니까 선택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오늘 이 책의 저자는 서두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 자신의 계획,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 이 미국을 떠나 우간다에서 사는 삶,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14명의 우간다 아이들의 엄마로 사는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KT의 인생 계획표에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내가 우간다에서 이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KT 데이비스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KT 데이비스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18살의 소녀처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하는 이런 유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흔들어 놓는 오늘 그런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던질 때가 있다고요. 너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겠니? 안전 대신에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겠니? 오늘 여러분 이런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진다면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3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이 선교지에 갈 때마다 요즘은 정말 좋아졌지만 그 초창기에 우리 장로님들 여기 권사님들 가보셨지만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거의 모든 길이 비포장이고 그래 이 다녀오면 보통 하루 이틀은 그저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예,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게 3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데 더 안전한 곳에 더 안정적인 오늘 그런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 이 KT 데이비스는 꿈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18살의 소녀가 대학을 나오고 안정된 그 삶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된다? 여러분 상상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꿈을 이룬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자, 그러나 이 KT는 더 큰 꿈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안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전을 발견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 그 선택이 세상의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꿈을 꾸죠. 그리고 행복의 해법은 그 행복의 해법을 개인이나 또 사회 발전 뭐 이런 것들에 두고 가정의 행복 뭐 이런 것들에 두고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덕분에 세상은 날로 화려해질 수 있고 점점 뭔가 좀 최상의 상태로 그렇게 나가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인 우리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점점 이 사회 전반은 우울해지고 개인적으로도 이 우울증이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고 자 여기에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전혀 예외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매사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오늘 그런 청소년들이나 또 경쟁사회에 치이고 성공주의에 몰두하는 오늘 그런 젊은이들, 직장인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남부를 것 없이 다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그러다가 2007년도에 대학에 입학하기 전 18살의 나이에 그냥 1년만 내가 선교지에 한번 갔다 오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우간다. 그러던 어느 날 애처로운 상황에 잠시 맡아서 돌봐주던 그 5살 배기 아이가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사랑하는 가족과 풍족한 생활이나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그 우간다 아프리카 아이들의 진짜 엄마가 되고 오늘 그들의 진짜 가족으로 평생 그 땅에 살아가는 오늘 이 사랑의 메신저 이 KT 데이비스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이런 기도 한 번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소녀처럼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런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진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짜 인생을 살고 속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오늘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고 또 실제적인 그 필요의 공급을 받고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서 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오늘 이것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오늘 그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새로운 결단이 일어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오늘 그의 가족은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 지도가 보입니다마는 맨 아래 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이들은 쭉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그 지역을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이렇게 문명이 좀 발달되어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살기 좋은 오늘 안정감 있는 오늘 그런 도시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3형제 중에 큰 아들로 보이는 그 하란은 이 아들 롯과 딸들을 남겨놓고 아버지인 데라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을 막 억지로 푸는 것이 좋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억지로 풀다 보면 그게 뭐가 자꾸 들어가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상상이 들어가니까. 자, 그런데 우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행간을 읽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좀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기 큰 아들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잃는다고 하는 건 굉장한 상처죠. 아마도 그 낙심 속의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자, 게다가 아브라함은요. 다른 아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이름을 줘줬는데 자식이 없어요. 또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아들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긴 아버지를 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도 상당히 무겁지 않았겠어요? 뭐 일반적인 이야기죠. 이 데라는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셈의 후손들이 바빌론 사건 이후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자리를 잡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세대가 바뀌면서 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늘의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성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환경에 살던 데라는 이 가정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세상과 짝지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이 데라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언젠가 내가 이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마음뿐이었고 말이죠. 그 살아온 그 터전을 떠난다고 하는 것, 이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속한 그 사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먼 오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이 셈의 후손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희미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울리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아버지 데라는 그제서야 부르심에 동의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을 향한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내용은 이런 배경으로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족장이었던 데라를 아마도 대표적으로 앞세워서 데라가 떠났다라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 이 데라의 가족은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됐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도에서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지도가 있을 텐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고대 문명 발상지예요. 이 데라가 머물렀던 이 하란은 이 두 개의 강의 그런 상류 지역에 자리를 잡은 오늘 그러한 도시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가족이 왜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정착해서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왜요? 거기가 안정적이니까, 살기 좋으니까, 인간적으로 편안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지금 선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은 강 저편, 그러니까 유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에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살 때에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처럼
그저 인간적인 안락함과 안정적인 인간적으로 살기 좋은 그곳에 머물기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여러분, KT 데이비스 그 18살의 어린 소녀의 오늘 그 선택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진정으로 안정된 인생의 보장이었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데라의 가정이 하란에서 지낸 지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그 가문의 족장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직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또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너와 내 가족이 안주하고 있는 오늘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복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택은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숙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란에서 모은 재산, 얻은 사람들도 상당히 됐으니까 상당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그 연령에 그냥 거기에 정착하고 살았다면 이제 땅과 집이 있고 생업을 유지하고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라 그럽니다. 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하인이 찾아간 주인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이 하인은 주인이 오래전에 떠났던 그 먼 길을 거슬러서 다시금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 신부감을 데리고 오게 되죠. 자, 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은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것이고 또 동생 그 형제 나홀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가나안 땅은 이 남쪽 애굽과 북쪽에 있는 오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력한 그 세력을 만나는 통로였고 비옥한 토지가 있는 오늘 그런 마치 황금알 같은 오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항상 전쟁의 위험도 있었죠. 늘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 낯선 땅에 아브라함이 대가족을 이끌고 거기 들어왔을 때에도 아마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아마 그런 차가운 눈초리로 그를 이방인이니까 오늘 그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그 가나안 땅 역시도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방인의 풍습이,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아브라함을 위협했을 겁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가족을 지켜야 되고 재산을 지켜내야 되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땅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안정된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으로 갔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가문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첫걸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그 믿음의 길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개인적인 것 같고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오늘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다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그 역사를 이루는 원대한 계획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뜻은 분명히 위대하다는 거죠. 오늘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이 아브람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결단의 순간이 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선택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불러 가라고 지시하는 그곳이 어떤 환경이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18살의 소녀가 자기의 모든 보장된 앞날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안정적인 그 삶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오늘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오늘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가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할 믿음이 있나?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목표가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세상인가?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순간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일이나 또 학업이나 오늘 여러분 가정이나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향을 좀 바꿔라,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이 KT 데이비스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오늘 과연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과 희망과 기쁨을 반드시 제공해 주십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하는 오늘 그런 3월 첫째 주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좀 부끄럽고 부족하고 오늘 그런 면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일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후에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오늘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입어 한 그 찬송처럼 오늘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오늘 그곳이 내 주님을 모신 곳이라면 하늘나라가 되는 오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이번 시작하는 3월 한 달이 오늘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되어지는 오늘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